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이 좀 해처럼 밝게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주의 만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에는 주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성찬할 때 그래서 떡과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주의 피, 주의 잔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 그러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주의 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은혜는 나왔는데 이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의 피, 주님의 피가 첫째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그러면은 약속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새 언약이 있으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면은 새 언약 말고 또 무슨 언약이 있어야지 새 언약이에요? 예, 구언약 아니면 옛 언약, 먼저 번에 세웠던 언약 이런 언약이 있어야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피를 마시면은 너희들한테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가보면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구언약, 먼저 번 있었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이 피로서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십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모세가 기록해 놓기를 출애굽 24장 7절 8절에는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노아와 세웁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세워서 방주에 들어오면 죽지 않으리라 하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세우고요. 지금 여기 모세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이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언약을 하면은 표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내가 너한테 언제 갚겠다 그러면은 거기다 우리가 차용증이라는 걸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는요, 그냥 이게 예수의 피다라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는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살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셔서 우리한테 주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주면서 잔을 주면서 이게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 피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죽겠다를 말씀하시는 거 우리 26절입니다. 본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은 구약에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파서 피가 모자라는데 제가 수혈을 해줍니다. 헌혈을 해준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렇게 헌혈 받듯이 우리가 예수 피를 먹은 우리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의 피는요, 예수가 죽고 생명이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으니까 우리 피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서 정화되는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옛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지금도 6월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크거나 두 번째 가는 교회예요.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지금 아무리 기념해도 그건 옛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아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고 믿는다 그거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 옛 언약에는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그럼 피를 이렇게 맞으면은 다 언약에 지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가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그냥 그런 식으로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어떤 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어떤 피로서,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그 종족이 똑같이 그 할례를 베품으로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혈통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떤 혈통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구원이 계속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는 게 영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영접을 하지 못한 건 누구를? 예수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서 우리 엄마 부모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요, 정말 예수 믿고 저 사람 천국 가면 좋겠다, 내 뜻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고요, 새 언약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마신다는 게 뭐냐? 지금 돌에 써놨다는 말은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의문 3장 6절을 가보면, 고린도서 3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의문이라는 말은요, 이 어려운 글로 이렇게 쓰는 성경책, 글로 기록된 성경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요, 설교할 때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혼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 소망이 생겨, 그 거짓말이에요. 이 의문은요, 성경에 그러는 죽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무슨 막 하고 싶은 게 막 살아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뭐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이걸 갖다 증언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건 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 육신 거예요. 막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그거 전부 다 육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게 혼적이냐 이게 영적이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 언약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알고 있고, 예수를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그 뭐 다 알고 있고 하고는 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하면서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세례받은 사람 성찬하고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 성찬 못한다, 성찬 안 한다, 그 성찬하면은 그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하고 예수의 피 마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예수의 피는 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문이나 율법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갈증이 나요. 목마름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말고 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딴 데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목이 마르니까 그게 소망을 두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찬할 때 이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로 변하고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먹고 마셔야지 예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려면요 절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압니다. 아무리 다 알더라도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지금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뭐 30년 믿다, 모태신앙했다, 혈통이다, 육정이다, 사람의 뜻이다,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가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믿음뿐이에요? 아니면 성령님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진 생명 같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정말 그 생명밖에 없다면요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연속을 한 편 더 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사실 있는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로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포도주, 피를 주고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념하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에는요 표가 있습니다. 기념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8절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면서 무엇을 언약의 표로 삼았나요? 방주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죽고 살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안 지켜도 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언약은 죽고 살고로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느냐?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뿐만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한테도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런데 설교가 기니까 짧게 줄일게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느냐? 이 언약의 말씀으로 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 우리 성찬할 때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푸는데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는 하나예요. 그 포도주와 피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요 감람나무와 포도주, 그래서 나오는 게 포도나무가 그냥 성경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방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9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거는 무지개로 나중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12절, 9장 12절 읽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분명히 언약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이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 한편으로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표징을 받은 게 있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표징, 징표를 받은 게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애굽에 다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끌려 들어간 게 아니죠. 요셉 때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준 이 표가 무엇이냐? 그게 로마서 4장 1절에 기록해 놓기를,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이 표를 받은 게 할례예요. 이 할례가 그 표고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까지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피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모르고 성찬은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지금 26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음 주 설교할 거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혹시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반문이 생기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성경에 보면요, 만찬 때마다 하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매주 하라고 그렇게 원문에 보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왜 매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를 지금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만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여러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이 무엇이냐? 세례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언약대로 임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언약대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세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물과 피로만이 임한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가 아니고 누가 증거를 한다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요,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피 마신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혼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못 받은 분이에요. 정말 구원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합해서 하나입니다. 이 셋이 합해야지 완전한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 셋이 합해야지 완전한 여러분의 성찬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요,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항상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둘씩만 나누면요, 둘씩 세 번만 나누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만 명 교회예요. 딱 반으로 짜기니까 2만 5천 명씩이에요. 또 반 딱 짜니까 12,000명, 6,000명, 3,000명, 1,500명, 700명. 몇 번 안 자르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한번 딱딱 한번 나눠보시는, 막연하게 내가 뭐 교리로 믿음을 받았다, 아니면 누가 내가 알고 있기는 성경은 이렇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그냥 정확하게 딱 한 번씩 반씩만 나눠보면 몇 번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지, 예수의 피를 마셨는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셋이 합해서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만 가지고 셋이라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둘만 가지고 셋이라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창조할 때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은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같이 이 물이 수면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례받을 때 물, 이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이 이상의 어떤 물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요, 피는 누구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에 예수의 피를 담는 건 잔을 마시고 잔을 깨뜨리고 몸을 깨뜨린다는 그 피를 내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 그 셋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찬은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성찬할 때요, 정말 내 속에 나는 성령님의 증거가 없는데 어떡할 것인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주죠. 성령이 없는데, 성령도 안 받고 거듭도 안 났는데 자꾸만 자기는 거듭나고 성령 받아고 나는 천국 갈 거라 생각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뭘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는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예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이 아예 못 본다고 하면은 좋았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도 안 계신데 성령이 있는 척하고 성령이 있는 것 같이 생각 들어요? 천만에요.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그 죄를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둘이 뭐로 나뉘어지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문, 어려운, 여러분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말씀, 그것과 정말 예수의 피와 성령을 증거하는 그 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은 자와 입 맞지 않은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입 맞지 않은 자한테 오는 갈등과 갈증과 목마름 벌써 시작됐어요. 어쩌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26절,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걸 어떻게 매번 전할까? 이거 마실 때마다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떡을 매주 떼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 예수의 피를 매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무슨 피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만약에 피 설교 안 하면요, 성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 이야기, 세상 축복 이야기 하면요, 성찬 꼭 그 주간을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되니까요.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매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